선악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이곳에 우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며 전한 입술을 겸손케 하시되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크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족장사, 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했던,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포로로, 애굽에 원래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입성을 했지만 나중에 포로로 전락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포로가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부른 장면에 이제 이것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장을 통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토라를 줬습니다. 그죠? 율법을 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그 모세 오경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악 많은 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타락함으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전체를 다 멸절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높아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자복하기보다는 스스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바벨탑을 통해서 드러냈죠. 하나님은 흐트러 버리시고 죄악됨을 선포한 겁니다. 약간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인간은 이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이 확증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벨탑이 쌓여졌던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중심 지역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격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고, 근데 약속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줬는데 당장 내 앞에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이 흉년, 즉 인생의 어떤
힘듦, 고난, 고통이 딱 오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버려버리죠. 씨를 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요. 두 번째는 씨를 버리죠. 즉 그 이삭을 낳게 해야 될 사라를 파라오에 팔아버린다고요. 파라오에게 팔아버리죠. 또한 복을 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복보다도 지금 당장 파라오의 주먹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다시 땅과 씨와 자손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참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로 하자. 그전에는 또 엘리에셀 종으로 하자.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그럼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는데 99세 때 두 가지 큰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줄게. 사라가 사라가 될 거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거다. 즉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너희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웃기는 거예요. 막 비웃죠.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범죄를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처음과 끝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고 어떤 장면으로 끝나죠? 바로 아내를 팔아버리는, 파라오에게 팔아버리고 또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리는 이야기로 큰 기둥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인물이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기억하시고, 그죠?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루시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또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경험을 한 이스라엘의 삶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은혜 가운데 언약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내는 의지하지 못해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 사사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왕이 있죠. 누가 왕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견, 자기의 어떤 감정이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사시대를 끝장내시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 왕국인 것처럼 자지우지하려 했던 사울을 왕을 패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또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잘 알듯이 다윗이 그렇게 정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거기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령관이 거하는 그런 본부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된 걸 가지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은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쳐? 라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고 원래 제사장들이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12지파에게 다 고루고루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고을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진 겁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이 망가졌어요. 왕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는 자기 먹고 사는데 더 바빴어요. 레위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연히 떠나는 인생을 살더라. 이게 이스라엘 전체,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떠난 그들을 이스라엘을 패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을 부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들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려라, 제사장이여 정신 차려라, 백성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대로 쓰면 하나님 다 패망하고 이 이스라엘이 완전 멸절한다. 근데 듣지를 않죠. 그리고 진짜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 패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은 눈이 다 빠지죠. 그죠? 바벨론에 끌고 와서 눈을 다 빼가지고 비참하게 유다의 왕의 최후를 맞게 되는 이야기로 유다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남유다가 멸망했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있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 시기의 에스겔이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성경을 예레미야를 보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 유다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약속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다니엘이 제일 먼저 게 뭐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율법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지서들을 연구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우리는 이렇게 죄악 덩어리인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포로 고난을 줬으면 이제는 깨닫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더 잘해야겠구나, 돌이키라고 하나님 고난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니엘은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제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해 주실 거예요. 그럴 만한 기미는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냥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거대한 바벨론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죠.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세속 역사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고레스가 바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그 스토리만 봐도 굉장히 기적적인 스토리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봤더니 다니엘이랄지 그런 유대의 많은 유수의 포로로 끌려온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기용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접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본 겁니다, 고레스가.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성경을 봤겠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사야는 특별히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동방의 독수리가 올 거고 동방의 의인이 올 건데 그 의인이 너를 다시 구원할 거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한 왕을 세울 거다.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고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란 이름이 있다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그도군당을 다 정복한 다음에 다니엘이 누구든지 갖고 와서 성경을 딱 읽어주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초계처럼 많은 적들이 넘어진 것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유대민족이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구나. 이미 내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그 너희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시는 난 도구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제국의 황제로 세웠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하게 해줄게.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그 돈을 통해서, 다 자본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적이죠. 이걸 에스라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고레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 1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드디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 재건이, 이제는 제단을 쌓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터를 닫고 이제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솔로몬 왕국 70년 전이니까 나이가 80세, 90세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인들은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을 봤다고요. 너무너무 화려했던 왕국을 봤다고요. 그거에 비해 지금 스룹바벨을 통하여 세워지고 있는, 그렇죠, 포로기한 해가지고 지금 다 타고 무너진 성벽을 그거 다 주워다가 그거를 솔로몬은 얼마나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냐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토대를 깎는 보고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인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영광이 없으니까 통곡하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 아니야 라고 울었다면, 젊은이들, 그 성전 못 본 사람들, 못 봤는데 그 성전이 토를 닦고 지니까 그냥 이 사람들 너무 마냥 기쁜 거야. 그냥 기쁨의 울음과 슬픔의 울음이 막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부정적인 것이 장악하기가 더 쉽거든요. 이제는 언론이 뭘로 넘어졌을까요? 이제는 부정적인 어떤 소문들과 부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 짓기를 다 그만두고 자기 집 짓기 바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큰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그 성전 재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는 나 살기 바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라고 하는 고레스의 첫째 아들이 왕좌를 이어받고 이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아마 그 과정 속에 고레스 칙령을 모르는 왕이 이제는 뭐 왕좌가 되고 뭐 암살했고 이러면서 아마 고레스의 그 원래 원칙, 유다 민족에게 주었던 그 감격, 이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짓지 마라, 이거는 반역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다리오가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이건 고레스가 원래 추진했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인하여 다리오 왕 6년 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다리오 왕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여러분들 그 다리오 왕 때와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큰 전투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항상 무너뜨리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헬라거든요. 특히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었는데 큰 전투 두 번, 다리오 왕 후반에 가장 큰 전투는 마라톤 전투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알던 육지에서 엄청난 대패를 한 전투가 바로 이 마라톤 전투 아닙니까? 그럼 다리오 왕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닙니까? 근데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원래 이제 발음은 크세스 왕이에요. 그 크세스 왕 때 굉장히 중요한 해전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거의 헬라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모든 그 기세를 다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두 전투가 사실은 다리오 왕 말년의 마라톤 전투, 또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살라미 전투, 그리고 우리가 봤던 우리 300 영화에 봤던 그 스파르타와의 전투에서 또 이겼지만 그때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전투들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기울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죽은 다음에 그때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에게 계속 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집트가 우리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 그리고는 헬라와 같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 아닥사스 왕이 그걸 보면서 이집트를 막아야 됐기 때문에 뭐 한 거냐면 유다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런 배경화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와 7년 때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지금 무너져 있는 지금 성벽, 유다 성벽,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됐지만 여전히 그들은 흩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 은혜 가운데 고레스 칙령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리오 6년 때 재건이 됐는데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한 제사가 전혀 드려지지 않았고요.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령부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있는데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요. 성전은 그냥 성전일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 6년 때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아론의 후예요. 아론의 후예.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런 학자인 에스라를 아닥사스 왕이 모든 돈을 다 주고 칙령을 다 줘서 유다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아닥사스 왕은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집트가 자기 페르시아로 넘어올 때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유다를 거쳐야 돼요. 팔레스틴 땅을.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이 에스라를 보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좀 정신무장을 시켜야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좀 정신 차리게 이거를 그쪽에서 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정치적 계산이 어쨌든 에스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기적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초반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패해지고 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지고 이기고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속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아닥사스와 20년 때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술 접대하는 어떤 접대부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그것이 독이 있나 없나를 먹는 비서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의 측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유다 땅 아닥사스왕 20년이 됐는데 이미 아닥사스왕 7년 때 13년 전에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땅의 성벽이 다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수일 동안 느헤미야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지켰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고,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또 그 뒤에 다리오를 통해서, 또 이 아수에를 통해서, 또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런 역사, 기적적인 역사, 전 하나님의 세계사를 주관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지만, 이스라엘들은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에 너무 바빠. 물론 그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모독이에요. 모독, 능욕, 치욕,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로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능욕하더라,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성벽을 쌓으니까 그 성벽을 능욕하더라,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를 능욕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장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당하는 태도는 뭐냐면 능욕이에요. 조롱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그 장대하신 역사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게 답답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큰 뜻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저놈들이 왜 저걸 못 보지라고 그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가, 또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동일시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란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달라져서 그건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문제야,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야, 남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맞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이 교회가 내 문제입니다 라고 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울었고, 에스라가 그렇게 울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장중에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쓰기 위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시죠.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하스웨로 그 아닥사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신뢰를 얻었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죠? 지금 아닥사스 왕 초반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에 있는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부흥운동을 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이 유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다 땅을 보면서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는 반역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가 충성스럽게 한 것이, 좋게 해석하면 충성이지만, 아, 이 정책을 바꾸고 반역을 일으키고 지 나라 세우려고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잘했던 거구나 라고 죽임당할 수 있는 문제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울며 아닥사스 왕에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계속 뭐라고 써있나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이 있어서 아닥사스 왕이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보내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모든 성벽을 쌓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는 다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 종노릇된 그곳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희생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총독으로 가서 총독의 녹봉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 희생한 거예요. 같이 고생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니들은 성정 지어라, 성벽 지어라 하지 않았고 느헤미야가 앞서서 희생을 감수하며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자기 민족들을 종으로 잡고 자기 민족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다면, 자기 손해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말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는 모든 이제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되어서 이제는 안정된 나라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를 불러옵니다. 그 에스라를 불러서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8장을 가보시죠.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마가엘과 하숨과 하스반나다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회자가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의 천상의 문이 열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칼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그냥 우리는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얼마 전까지 유대 민족들은 그런 신전의식이 어디 있었어요? 다 나 먹고 사는 또 나의 것, 이것에 바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한 겁니다.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은 에스라 7장에 이제는 그 아닥사스 왕의 그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에스라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연구한 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살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이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등한히 여기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에스라는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건 자신의 가슴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수일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더라.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역사를 다 읽어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속 역사를 주장하시며 남유다를 생각하셔 지금 포로기한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안함과 이 안락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게을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이 너무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넋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율법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에스라 옆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보자, 그렇게 행하자 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습과 모든 민족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그 말씀에 두렵고 떠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둘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유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느헤미 하나가 시작하니 에스라가 함께하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자들이 이제는 성벽이 재건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펴자 토라죠.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있는 모든 역사가 펼쳐지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울었던, 느헤미야가 울었던 많은 사람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는 얘기가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한다는 건 뭘까요? 울지 말라. 운다는 건 이미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토라,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본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밝히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자들은 이제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거예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반된 기쁨이에요. 언약에 기반된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하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지금 보여지는 역사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은 전 역사를 주장하시고 내 역사를 주장하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9장은 얘기를 하죠. 9장 1절, 그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겁니다. 그죠? 이방의 관습, 이방의 우상, 이걸 다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신전의식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자복하는 겁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 그게 내 문제인 양 자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를 주장할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벽,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많이 보셨죠? 이제 다 가족들 갔다 왔으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들이 보일 거 아닐 거예요? 교회에 무너져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나라에 무너져 있는 게 많겠죠. 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의 자복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세속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통적으로 자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듯 은혜를 아는 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